쉐어린팅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공유하다는 의미의 영단어인 share, 그리고 육아를 의미하는 parenting이 합쳐진 말인데요. 흔히들 부모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사진을 공유하기보단 아이들의 사진을 지나치게 많이 공유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모가 온라인에 공유한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자녀가 직접 삭제 요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나 표현의 자유 등과 상충하는 부분도 있고 국내외 기업 협조 여부 등이 관건이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긴 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세상의 지혜가 다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선교에서도 이런 영적인 쉐어린팅이 중요해질 텐데 덩달아 선교의 기억과 흔적, 잊혀질 권리나 삭제될 권리가 더 커지는 건 아닐지, 이러한 생각들이 섣부른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강중현이 부른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날 기억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리라. 내 눈이 당신을 볼 수 없다 해도 그는 나의 외침 듣고 계시리. 주 하나님 날 기억하소서. 내 어떤 죄악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의 언약. 주 하나님 주의 빛 비추사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주 사랑 알게 하소서. 간절히 불러봐도 침묵만이 다시 내게 되돌아오네. 검은 구름 빛을 가리듯 밤과 같이 어두운 뿐이지만 당신 손에 내 이름 새겼으니 결코 나를 잊지 못하시
강중현이 부른 찬양 날 기억하소서였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 편지는 가까운 일본에서 보내주셨는데요. 폭염 속에서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선교하고 있다며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임장백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일본 선교 이야기 2022년 7월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 최근에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다가 거짓이 없는 믿음에 관하여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하는 디모데의 모습,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은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 전수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에는 일본 지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임으로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또한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시기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지 상황이 많은 변화와 때로는 도전이 지속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한 귀하게 여깁니다. 여름. 일본의 여름은 너무나 덥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더워졌는데 일본은 폭염의 연속입니다. 너무나 더워서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이 더운 여름을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겨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어진 삶과 사역을 감당하고 자녀들은 학업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정된 캠프들에 자녀들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삶과 사역들, 교토 이치바크 카츠라 교회, 영입부서, 기도회, 한국어 교실, 개인 전도, 제자 양육, 설교 등 주어진 사역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최근에는 간사이 지역 교회들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탐방할 때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회복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동역하는 김파이 선교사님이 병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중학교를 다니는데 잘 적응하고 학교에서도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 시온 사랑이가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자라게 하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자라갑니다.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계승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 제목.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매일매일의 삶과 사역이 되게 하소서. 헌신자 린다 자매님의 길을 인도하소서. 영입부서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더운 여름 기간을 잘 건강하게 이겨내게 하소서. 은혜가 중학교에 잘 적응하게 하소서. 올해 예정된 인터콘 외국제 수련회 회의 준비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11월, 12월에 열립니다. 병중에 있는 김파이 선교사님을 치유하시고 더 많은 팀원들을 보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임장백 소나임 선교사 가정 드립니다.
일본 교토에서 보내온 임장백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헬라어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로노스는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결정되는 시간을 말하지만 카이로스는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코로나19 기간이 30년 선교 생활 중 가장 특별한 카이로스의 순간이었다며 보내주신 선교 편지인데요. 이탈리아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가 7월 선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낮추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코로나 기간은 저희 교회나 제 개인 30년 선교 생활 중에서 가장 특별한 카이로스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에 3개의 말씀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2020년 3월 초 코로나의 쓰나미가 몰려와 예측 못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할 때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60일 지속되었던 전면 통제 기간에 기도 자리와 예배 자리를 지키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이때 함께한 3명의 형제 자매들이 코로나 기간에 세례받고 제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육로로 가면 10년 아니 그 이상이 걸릴 길을 하나님은 바다 한가운데 길을 여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며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관광 분야에서 자립하는 저희 선교사들은 자립이 전면 중단되고 수입원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사막에 강물을 내시듯 친히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6개월 이상 자립을 못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현실의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고 그것을 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제 선교 생활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한 기간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쉬지 못한 강제 안식까지 누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손발은 사슬에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광야를 넉넉히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6월 중순부터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하고 공예배와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실제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감사와 믿음의 말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 귀를 기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르길 원합니다. 7월에 빈첸소, 풀비오, 리따 3명의 리더들 세우는 일과 8월 5일, 10일 헤르누트 회복 사역 준비를 이루고 섬기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2년 3개월 지속되었던 코로나 기간에 이탈리아 로마 역사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길 기도하고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치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원대식 폴리캅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관광지로 유명한 사이판 섬엔 20세기에 걸쳐 여러 번 변화가 일어났고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나님, 좋은 하루가 되세요. 6월 24일 괌 데일리 포스트의 포럼에 보면 프란시스 헤젤 박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The island that kept reinventing itself. 계속 자신을 재창조하는 섬. 헤젤 박사가 사이판을 방문하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끼리 사이판 섬이 20세기 여러 번의 변화가 일어났음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게 됐습니다. 1700년 초에 사이판에 거주하는 모든 참호들이 괌으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그 후 약 100년 동안에 사이판 섬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1800년 야베 동쪽 산호섬에 살던 캐롤리니안들이 사이판 섬으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그러자 괌에 살던 약간의 참호들도 사이판 섬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시스 헤젤 박사는 20세기에 사이판에서 일어난 4번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1900년의 변화, 1920년의 변화, 1960년의 변화, 1975년의 변화. 1900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스페인이 사이판 섬을 독일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 사이판 섬의 인구는 약 1000명이었습니다. 북마리아 제도의 독일 행정부는 사이판 가라판에 본부를 설립했습니다. 괌 총독의 권유로 괌의 타무니에 수년간 거주해온 캐롤리니안들이 사이판으로 이주하였고 괌 총독에 대한 불만을 가진 참호들도 사이판으로 이주했습니다. 사이판의 인구가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1920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한 후에 일본이 사이판을 점령했습니다. 일본의 회사들이 설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키나와 농부들과 한국인 노동자 약 1000명이 토지를 개간하고 사탕수수를 심었습니다. 1928년에는 수확철에 하루 1200톤에 달하는 설탕이 사이판에서 일본으로 수출됐습니다. 사이판 설탕 산업의 발전은 지역 경제 개발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술집과 극장, 여러 가지 오락시설에 사람들이 붐빌 정도가 됐습니다. 1941년 12월에 사이판의 아스리토 공항에서 일본 비행 중대가 이륙하여 괌의 해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으로 사이판에 세워진 모든 건물들과 공공기관, 항구와 설탕 산업은 곧 파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960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962년 TTPI의 본부가 괌에서 사이판 캐피톨 힐로 이전되었고 이곳이 TTPI의 수도가 됐습니다. 2년 후 린든 존슨 대통령은 마이크로네시아 의회를 신탁 통치령의 입법기관으로 설립했습니다.
1969년에 괌과 사이판의 재통합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사이판의 주민들은 찬성했지만 괌의 주민들은 반대했습니다. 축섬에 마이크로네시아의 남학생들을 위한 사비에라 고등학교가 설립된 것처럼 사이판에서는 여학생들을 위한 간호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서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원하는 여학생들이 사이판으로 몰려오게 됐습니다. 1975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975년 6월에 미국과 북마리아 제도 간의 정치연합을 위한 연방조약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채택됐습니다. 이 연방조약에 의해서 북마리아 제도의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과 자치정부 혜택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1978년 1월 국민투표로 칼로스 카마초가 북마리아나의 첫 번째 주지사가 됐습니다. 1982년 CNMI의 비거주 노동자 법이 채택되므로 CNMI에서 제조된 상품에 Made in USA 라벨이 부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이판에 봉제 공장이 설립되었고 수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CNMI에 입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 투자자들이 호텔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CNMI의 관광 산업이 형성되었습니다. 1년에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사이판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프란시스 헤젤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이판에서 일어난 서로 다른 경제적인 상황과 인구의 숫자를 가져온 4번의 변화. 각 시대마다 사이판 사람들은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에서 거대한 변화를 잘 견디어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이판 사람들은 20세기의 여러 번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계속 자신들을 재창조하는 삶을 살아왔다. 21세기에서도 시대적인 거대한 변화가 마이크로네시아의 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사이판처럼 계속 자신을 재창조하는 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섬들이 되고 손 벌리며 살아가는 노숙자의 삶이 아니라 자립하며 베푸는 섬들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이크로네시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가 사이판처럼 계속 자신을 재창조하는 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두 전해드리지 못한 세계 방방곳곳의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wmsh.kr을 입력하시면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강한 일명 켄타우루스가 국내에서도 발생됐다고 하는데요. 빠른 전파력도 그렇지만 이전에 감염됐더라도 재감염이 될 수 있다며 벌써부터 상비약이 품절되는 사태도 발생됐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제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는 듯 싶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리면서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 오늘 순서 끝으로 예수 담기를 노상신이 부른 찬양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는